복음 예수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받아들이면 그 핏값은 그에게 돌아가요. 심판은 어차피 그거 안 믿으니까 돌아가지만 내가 안전한 것 때문에 내가 판단받는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거잖아.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너희여, 예수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여,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봐봐요. 우리는요 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죽도록 전할 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비방하잖아. 예수를 비방하고, 아유, 너나 믿어라. 맨날 우리도 그러잖아.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들, 너나 믿어라. 가족 중에도, 뭐 친인척 중에 너나 믿어. 나 믿어. 비아냥거리고. 약간 우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너나 잘 믿어. 나는 됐어. 난 나중에 나 믿으려. 이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복음을 한두 번 전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직 전하지 마시라고. 여기대로 하라고. 돌아서라고. 그냥 돌아선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전해야지. 믿지도 않는 가족들한테 계속 전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불쌍하니까 기도는 계속 해줘야죠.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왜? 루디아가 마음문이 열려야지 믿었잖아요.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전해주고. 그러면 또 고구마 전도왕 말대로 한번 찔러보는 거죠. 한번 찔러봤는데 왕 생고마만 해? 그럼 다음에 와서 또 한번 싹 찔러보고 아직도 생고만 해? 그러면 이렇게 설설 가야지 뭐 계속 찔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막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 봐봐요. 그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바울이 18장 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하는 건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라, 이제 같이 동행하는 동역자들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한참 전하고 있잖아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저는 이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에 붙잡혀야지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붙잡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말씀에 붙잡은 것도 중요한데 말씀에 붙잡힌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 완전히 말씀의 권능이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예레미야 마음 있잖아. 예레미야가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 할랍니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집안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이틀밤 지나니까 아 도저히 내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안전하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게 말씀에 붙잡힌 자고 성령에 붙잡힌 자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냥 가서 전하는 거 하기 싫어도 오늘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게 이 바울같이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힌 자거든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지옥 가는 영혼들 보면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거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어젠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주영훈의 그거 있잖아요. 그 초청하는 거 거기서 보니까 유흥열 목사님이라고 총신대학원의 이제 교수님이었는데 울산하고 경주의 그 농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대요. 완전 시골. 그 나이가 60도 안 되신 거 60 넘으셨다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됐는데 그때도 초가집을 살았다네요. 되게 그 동네가 다 초가집이었고 자기들 마지막까지 초가집이었대, 자기 집이. 아니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20대 대학교 가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너무 뜨겁게 만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나중에 신학대학원 간 것도 3년을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지 목회하려고 간 게 아니래. 근데 그 3년 동안 지하철에서도 맨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족한 게 아니라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길이 예수가 돼야 됩니다. 한 길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맨날 그랬대.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말씀에 붙잡힌 거거든요.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들 지옥 갈 걸 생각하면 너무 견딜 수 없어가서 끌어오르는 마음, 이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거든. 성령이 주시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이 나를 붙잡으셔서, 말씀이 나를 붙잡으셔서 견딜 수 없어서 복음 전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제 요한 웨슬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몇 대째 목회자 집안이었거든요. 그 수잔나라고 했나? 수산나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켰어요. 어머니가 19명인가 낳았다고 했나? 그 어머니가요. 근데 그 요한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를 그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나씩 가르쳤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도.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조지아라는 곳에, 영국에서 조지아라는 곳, 조지아 맞나요? 거기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열매가 1년인가 있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몰몬교는 이단이죠. 죄송해요. 그 경건주의자들 있어요. 진젠도르프가 이제 그 신학에 배우거든, 독일에. 그 경건주의자들이 같이 그 배에 탄 거야. 근데 파도가 막 일어나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죽잖아요.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막 그 요한 웨슬레는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두려워서 막 나 이게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건주의자들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경건주의자들은 찬송하고 있더래. 내 주는 강한 막 이런 예를 들면 막 너무 편안하게 찬송을 하고 있대. 그래서 물어봤대. 끝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런 파도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 당신 진짜 예수를 만났냐?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두렵냐? 거기서 이게 머리가 열리는 기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이 망치로 자기를 팍 때리는 기분이 들었대. 진짜 내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우리가 몇 대째 믿었고 우리가 목회자 집안이었는데 내가 믿은 건 뭘까? 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닌가? 도대체 내 신념을 믿은 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건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온 거야. 영국에 돌아와서 그들의 모임에 이제 참석하기 시작하다가 그 올더스 게이트라고 이제 올더스 게이트 그 길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 모임에 참석하고 이제 거기서 모임에 참석하려고 가서 있는데 로마서 내가 이제 요즘 로마서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있거든요. 로마서 주석에 서문을 로마서 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었대. 그냥 앞에서 설교자가 읽었는데 갑자기 그대로 고백하면 요한 웨슬레가 그래. 내가 그 로마서 서문을 그 설교자가 읽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거듭난 거지. 성령을 받은 거지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이유로 있잖아. 그 이후로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 열매가 일어났대 그때부터. 이게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당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거 맞아요. 근데 내심으로 하는 건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가서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서 불타오르면은 전하라고 안 해도 전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이 일하시자면 열매가 생겨요. 내가 일하면요. 1년을 해도 요한 웨슬레가 철저하게 성경교육 받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습니다. 성경교육을. 철저하게 말씀을 딸딸 외우는 사람인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는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가는 곳마다 열매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막 야외에서 설교하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구원받고 막
성령 받고 나서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게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딸딸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봐봐요. 말씀에 붙잡혀 봐봐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또 다른 말하면 성령에 붙잡혀. 유대인들이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붙잡은 게 성령이 나를 붙잡고 쓰시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쓰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에게 6절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막 대적해요.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는 곳에는 뭐가 역사한다 또?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러나 절대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귀가 복음을 못 이깁니다.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막 어떤 대적들이 와서 유대인 대적들이 와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아, 왜 복음을 전해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왜 예수님이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는 곳에는 너희들의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거든. 바울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걸 좀 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자한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먼지를 턴다는 거죠.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에스겔서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가만히 있으면 파수꾼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파수꾼이 알려줬는데도 백성들이 안 도망갔은 것은 파수꾼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파수꾼이잖아. 우리가 예수 전하는 전도자잖아.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 피값은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내가 예수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든 우리 시대에 많잖아요. 뭐를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친인척이든 가족이든 예수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받아들이면 그 핏값은 그에게 돌아가요. 심판은 어차피 그거 안 믿을게 돌아가지만 내가 안전한 것 때문에 내가 판단받는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조 이거잖아.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너희여. 예수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여.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봐봐요. 우리는요. 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죽도록 전할 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비방하잖아. 예수를 비방하고, 아이고, 너나 믿어라. 맨날 우리도 그러잖아.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들. 너나 믿어라. 가족 중에도, 친인척 중에 너나 믿어. 나 안 믿어. 비아냥거리고. 약간 우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너나 잘 믿어. 나는 됐어. 난 나중에 나 믿으려. 이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복음을 한두 번 전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직 전하지 마시라고. 여기대로 하라고. 돌아서라고. 그냥 돌아선다는 거 뭐냐면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전해야지. 믿지도 않는 가족들한테 계속 전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불쌍하니까 기도는 계속 해줘야죠.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왜 루디아가 마음문이 열려야지 믿었잖아요?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전해주고. 그러면 또 고구마 전도왕 말대로 한번 찔러보는 거죠. 한번 찔러봤는데 왕 생고마하네? 그럼 다음에 와서 또 한번 싹 찔러보고 아직도 생고마하네? 그러면 이렇게 설설 가야지 뭐 계속 찔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 봐봐요. 그 다음에 너희 피가 돌아갈지라 그러잖아요.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이라고 가리라.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전하다가 안전해지니까 이들이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여기에 힘을 안 썼잖아요. 여기에 시간을 안 쏟잖아요. 왜 그러면 이거 마음문이 안 열리고 아직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백날 전해봤자 소용없다고 바로 돌아서잖아요. 누구에게 간다? 그래 복음을 안 전하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나.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그래서 또 이방인 전하고 또 이 사람 안 받으면 또 이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 이 사람 또 믿으면 또 이 사람 양육해주고 또 이 사람 또 안 믿으면 또 이쪽으로 가서 또 영육해주고 해서 계속 전하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 죽도록 거기에 시간 쏟을 필요 없다 이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믿을 만한 사람도 누가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해야지 그 사람도 믿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시간 다 쏟으면 안 되는데 돌아설 때는 확실히 돌아서서 빨리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지. 이 사람은 기도해주고 그냥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한 사람한테 막 이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방인에게로 깨끗한 이방인으로 가리라. 니들이 안 받아야 되니까 난 이방인에게 가겠다. 딴 사람한테 가겠다. 딴 사람도 복음 전해서 믿게 해야 되는데 니들한테만 시간 쏟을 거 없다. 이런 뜻도 있고 그 사람 기도해줘야 되고 이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는 해줘야 되죠. 그래도 가끔씩 찔러봐야지. 고구마 전도왕처럼. 그렇지만 계속 해봤자 아직 안 되는 고구마한테
생고마가 뭐 언제 받아들이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죠.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옮겼잖아요. 거기서 매달리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제는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그 회당 옆에 가니까 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잖아요. 누가 믿었어요? 회당장이 믿었어요. 회당장이.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봐봐요. 거기 안 믿는 사람한테 매여가서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매여가서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 계속 거기 매달리지 않고 딴 데로 옮겨서 등한하니까 또 그 회당장도 믿고 온 집안도 다 믿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잖아요. 열매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그 사람 기도해주고 그냥. 그 다음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희를 비방한다고 비방했잖아요. 비방하는 사람들 막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해롭게 할 자가 없대요. 복음 전하는 자를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를 해롭게 할 자가 없고요. 항상 성령에 민감하시고 그 사람이 안 되면 빨리 그 사람은 기도해주고 딴 곳에서 빨리 전해야 된다. 1년 6개월을 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 너무 힘듭니다. 안전하겠습니다 해도 며칠 지나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전하는 그런 성령에 붙잡힌 예레미야 같이 말씀에 붙잡힌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도 비방하고 핍박하고 돌 던지는 자들 앞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가서 예비된 영혼들, 열매 있는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버지 하나 항상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말씀에 붙잡힌 자 되게 해주시고 성령에 붙잡힌 자 되어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능력의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